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메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즐겨봤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요식업 전문가가 골목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식당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방송은 특정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장사의 기초부터 가르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쓰는 방식은 그런 것이었어요.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에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중에 이 제작진과 출연자 간의 갈등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미 자신의 철학이 있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았고, 그죠? 경험 있고 생활의 루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자기 사업이 아니어도 그럴 텐데, 집에 와가지고 씻고 옷을 갈아입을지 옷 갈아입고 씻을지 내 습관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자신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겠죠. 그분들은 온 국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들 앞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상황들 안에서 엄청 수치스럽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 그런 긴장 가운데 방송들이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조언에 따라서 메뉴도 단순화하기도 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또 맛에 변화를 주고 또 위생에 신경을 쓰고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던 그 식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게 되고 붐비고 활력이 돋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들도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마칠 때쯤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장사를 하겠다고 제작진하고 약속을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방송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방송을 보다 보면요, 거기 굉장히 막 이입이 되거든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잘하고 계실까? 맛이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몇 집은 아내와 함께 월요일 날 찾아가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나오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잘 봤어요 하면서 뭔가 나도 뭔가 보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동감 있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같은 시청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제작진이 그 방송되었던 가게들에 다시 방문하는 이런 방송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화면 가운데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정겨운 골목들이 나오고 그 식당 간판이 나오고 사장님 얼굴들도 나오는데요. 근데 어떤 사장님들을 보면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꽤 많은 분들은 그 컨설팅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서 변화를 이루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꽤 씁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전에 그 분노가 탁 터져 나오기도 하고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의 옛 자아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유다 이 귀한 민들, 피난 귀한 민들의 이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얼마나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정말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벽이 없는 상태의 유대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도 몰랐고요. 안식일과 절기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라고는 그 혈통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마저도 지키질 못했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에 힘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왔지만 전혀 유대인으로서의 특수함을 누리지 못한,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게 하고 율법을 듣게 하면서 그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서약을 맺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래서 84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남겨서 서명을 해요. 대표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를 열심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 저주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유다 귀환민들이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성벽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 중에도 이 언약 체결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 낭독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다 읽은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을 대할 때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회중으로 그들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그들과 평화조약도 맺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있는 게 바로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어땠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암몬과 모압 자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꽤 가까운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악연이 있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한테 암몬과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너네들 가까운 민족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 조선이 자신들이 질의 겁을 먹고는 무엇을 했는가?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막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꼬질꼬질하게 입고 있는 그 자신들 가까운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겨우 하고 있는데 좀 와서 물도 주고 빵도 주고 해서 그들을 도와줘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유명한 무당인 남자 무당 발람을 끌고 와서 이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발람의 저주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아시스 지역인 거, 시딤 나무가 많이 나는 오아시스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딤에 머무는 중에 인근에 있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의 우상숭배 행위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매우 음란한 행위였어요. 가지고 그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런 제사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음행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염병의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서 짧은 시간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술과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과 민족적 혈통적인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자손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 그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맥락을 잘 보면 이거는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사람과 혼인을 맺어서 자녀를 낳은 좋은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라합과 룻은 또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들은 나중에 그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가문에 다윗이 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 다윗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이방 여인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방 여인의 태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게 하셨어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조상들의 이름 다 남자인데 여자가 나오는 게 딱 셋 있는데 둘은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부정한 이런 관계였던 밧세바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인종차별을 명하신 게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과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죄의 씨앗이 이들 가운데 엄청난 위협으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경계할 명확한 대상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작은 죄의 틈이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율법을 선포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니까 맺는 언약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여기에 순종해요. 단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봉헌식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회복과 성공의 스토리죠.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 그 후의 이야기가 4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에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페르시아 수도 수산궁에서 왕 가장 가까이에서 그 왕의 수를 관리하는 관원이었죠. 그랬던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지 20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BC 444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 느헤미야가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가자마자 가서 얼마 안 돼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초막절 행사하고 성벽 봉헌식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다 마무리 짓고서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이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키고 있었으니까 아마 잘 됐겠죠. 잘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됐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잠시 왕을 방문하러 왕에게로 갑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총독을 하리라고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왕에게 잠시 간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그 왕에게 이렇게 오래 있었으니 중간 보고를 하려고 아마 갔겠죠. 그래서 12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며칠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실제로 몇 년이었을 걸 봅니다. 이제 이 욤이라고 한 단어가 날짜지만 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아닥사스다 왕이 이때 수산궁에 있었을지 아니면 바벨론 성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모든 궁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곳을 육로로 이동을 해야 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너무 친숙하지만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동해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이 행렬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오가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가서 왕을 아련하는 건 쉬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왕을 만나고 오는 것만 생각해도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수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섬기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발생하자 이 유대 땅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불과 12년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짧은 시간 동안 예전 성벽이 없었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성전 창고를 하나를 비우고 이곳을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사무공간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는 이방인의 정치인이었어요. 행정가였어요. 그의 권력을 의지해서 그에게 정치적 호의를 베푼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신 공간을 잘 맡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사로이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는 앞서 느헤미야 초반부에 많이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계하도록 지정하셨던 암몬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과 사이에서 있는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성벽 지으려고 했을 때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회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모의까지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비야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그의 사무실로 내준 것이죠. 그럼 이 창고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곳인가? 말씀에 이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창고의 용도는 세 가지였다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곡식과 이 향품의 제물을 보관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보관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와 제사장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여있는 11조를 보관하는 곳이 이 창고였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창고는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채워야 할 하나님을 향한 제물과 기물들과 그리고 11조를 싹 비우고 그곳에 이방인 지도자를 모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 성벽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때는요,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과 성벽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이 있었었고, 다윗 이래로 계속 증축되었던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큰 성벽이 있었고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성벽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였죠. 크고 견고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죄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치해버리게 되자 그들의 영혼부터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치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치아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예전에 제가 우연히 봤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유압 프레스기에다가 치아 하나를 올려놓고 이거를 점점 힘을 가해서 누르는 거예요. 점점 힘을 가해서 누르면서 몇 킬로그램이 힘에 가해졌는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계속 누르고 있는데, 근데 누르는데 이제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아마 한 특이점이 500kg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때쯤 됐을 때야 팍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 하나가, 이 작은 이빨이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치아가.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갔으면 이거를 이렇게 갈려고 할 때 드릴로 갈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치아인데 이 치아가 어떻게 부식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치아가 썩고 말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성전을 치를 만한 크고 훈련되어 있는 그런 규모의 군대도 아니었었고, 견고한 성벽을 부술 수 있는 투석기나 공성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의 유혹과 욕망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고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세상 권력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힘겹게 하는 직장의 문제들, 관계 문제들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결혼의 이슈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인생의 고비와 위기 가운데에서 더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보이는 위협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렇죠?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은 환난이나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며드는 작은 죄의 유혹,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미세한 죄의 틈이 방치될 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을 보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틈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투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장소, 처소, 어떤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거할 만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상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분을 내고 용서치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상한 감정대로 행동을 해버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사단이 거할 처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단을 위한 성벽을 쌓을 수도 있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 안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기 위해서 애써 성벽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거운 무기를 든 채로 동시에 공사에 착수한 거예요. 군대에서 형제님들 막 2kg 넘는 K2 소총 메고 5kg 되는 K201 이런 거 메고서 그리고 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귀찮고 위험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애써 지은 성벽에 도비아를 초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 모습이 가관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의 그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제물들을 채워놓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같이 거룩해야 될 곳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악한 것을 치우고 거룩한 것을 다시 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빛 이후에 존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 감춰질 수 없게 지으신 거예요. 다 그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빛된 세상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하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죠. 감춰졌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수치스러워서 해결하기 싫어서 답답해서 그냥 묻어두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그냥 이렇게 있을래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데, 치유해 주신다는데 그분에게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묻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렇습니까? 다 어둡게 만들고 또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볼 수 없게 하려고.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법까지 바꿔가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왜?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감추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사단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요, 감춰지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일순간에는 평화가 온 것 같지만 그건 가짜 평안이죠. 마치 치유되지 않았는데 파스를 붙여가지고 진통제를 통해가지고 통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시 통증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통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내 인생 어쩌라고, 뭔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내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도 그걸 보고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역설적인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왜 빛을 비추시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억누르시려고, 조롱하시려고, 핍박하시려고? 아니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에 좋은 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내어 쫓고 선한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직면하고 내쫓고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일을 했을 때 멈춰 있었던 예루살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오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챙김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었던 성전 창고는 그 제 기능을 잃고 이방인을 위한 공간으로 오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1조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조가 드려지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제사장을 위해서 공급돼야 될 것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각자 돈을 벌려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배는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예루살렘 성벽 열심히 지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능이 상실되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은 완전히 썩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냥 성전의 많은 공간 가운데 창고 하나 내주는 것. 그런데 창고 하나를 내어주니까 결국에 예배 전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타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모든 위협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벽을 봉헌했을 때 그렇게 암몬과 모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벽 봉헌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맹세할 때 11조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 예배의 책임을 생활의 편리함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에 애써 지은 성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써 바벨론 떠나온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못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럴 거라면 예루살렘에 애써 성벽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은 무슨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예배에 전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교회에 속하며 교회됨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내가 방문하고 갈 뿐이지 진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구하고 있던 가치를 쫓고 죄 습관을 거두지 못한다면 교회에 온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지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서도 마당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껏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지성소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고 우리를 감동하게 만듭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 행위가 연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온 것입니까? 무엇을 찾아온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갈망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더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싫었어요. 내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그 수산성에서의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그냥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행정제도와 경비 시스템과 예배 체계를 다 정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섬기는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원래 그냥 합법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수입을 충당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세금 걷지 않았습니다. 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 했는가? 사제를 털어서 오히려 힘들어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12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누릴 것 다 포기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 할 거 다 포기하게 만들면서 열심히 지켜왔는데, 12년 동안 겨우겨우 세워왔는데 잠깐 자립이었다고 그새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열정 넘친 느헤미야도 지친 겁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다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소망이 없죠. 당장 보이는 것 같은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저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믿을 수가 없고, 이거 열심히 했는데 또 앞으로 12년 됐는데 또 그래서 24년 내 인생 여기다 다 쏟았는데 또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들 했겠죠. 그러자 그가 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품지 않고 영원한 분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제가 그동안 수고한 거 아시죠? 제가 얼마를 여기에다가 헌신했는지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 제가 포기했던 것들 아시죠? 다 아시죠? 주님은 아셔야만 해요. 주님이 모르신다면 이것 또한 어떡합니까? 주님이 아신다면 괜찮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14절 이후에 쭉 이어지지만요, 이 13장 마지막 절도 이 14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 1기를 12년을 마무리하고 왕에게 갔다가 돌아왔더니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정 중에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무슨 누벨바그 영화도 아니고 애매하게 끝나지도 않은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근데 이 결말이 엄청난 해피엔딩이 아닌데 그게 뭔가 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하고 현실적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성벽 완공의 사업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계속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드렸었던 그 헌신과 결단의 고백들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일들은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도 쇠퇴하고 습관도 바뀌고 변하기가 너무 쉬운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나의 이 순간뿐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 결단했는데 금세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또 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문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겨우 해결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변화된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인생의 고비 가운데 우리가 또 반복되게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죠. 12년 동안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을 때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부인할 거야 할 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우린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근데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기도를 다 했어. 나중에 네가 무너지거든 너의 형제들을 추스려서 내가 올 걸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들에게 있을 일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까지 예비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쓰러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않고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저 주님 구하면서,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내가 이 뒤에, 내가 헌신한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 나 이렇게 헌신한 거 누가 알아? 나 힘든 거 누가 알아?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너무 괴로운 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뺏기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만 쏟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고, 회사도 믿지 않고, 조직도 믿지 않고, 나라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각자 도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픈 것은 함께 하도록 도와야 되는 모든 것들이 더 각자 살도록 하는 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피터 아콘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축은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것이다. 건축을 할 때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보내지게 될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지만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성벽의 이 자재들이 아니었고요, 그곳에서 드려진 그들의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 그 온전한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서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 시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내가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들과 나의 선택의 이면에 있었던 내 마음의 모든 갈등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 소망 가운데에서 담대히 내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시간이 의미 없이 쓰러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꿈꾸며 기쁨의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실 주님을 향하여 저 삶을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보내치며 올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한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 마음에서 내가 내어 쫓으며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두기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며 합심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서 주의 임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자리가 주님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의 명하는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사단에게 이같이 손해일지어다. 내 마음을 채우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새로운 거룩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내 건강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능하신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로 우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시스템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오늘의 수고가 눈에 보이는 보장된 미래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메마른 소망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리신